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불의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 이 세상은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셔서 하나님 마음에서 몇 등? 1등. 하나님 마음에서 1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늘 예수님이 1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등이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님께 꽉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서 1등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을 때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불의한 삶이다.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래도 성실하게 착하게 속된 말로 법 없이 선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의한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의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늘 이 꽃을 보잖아요. 그 꽃을 보면은 꽃이 어때요? 야, 참 이쁘다. 야, 누가 이 꽃을 만들었을까? 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와 그리고 모습과 순리를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이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거 느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바로 추악한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거는 경건이란 말 있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지 못하고 야,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네. 돈만 있으면 다 되네. 이 세상에서 돈의 위력을 느끼고 모든 이 세상의 이치가 돈으로 흘러가고 해결된다고 그것을 내가 경험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 돈의 순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돈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경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경건해가지고 야,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되고 추악한 범죄의 모습들, 특별히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그 범죄의 모습들이 열가고 있죠. 탐욕과 살인과 사기와 기타 등등의 아주 추잡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을 허망하고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증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불의하고 세상에 대해서 경건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허접한 이론들, 뭐 공산주의, 진화론, 이러한 허접한 이론들을 따르고 그리고 우상에게 굿하고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경건한 믿음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할까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뭐 그런 결함이 있어서 성향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런 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뭐냐? 자기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10대직이라고 그 청소년들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10대직이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속된 말로 노는 애들 관리하고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기에 충격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10대 애들이요 동성애를 많이 한대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야, 왜 이렇게 너희들은 동성애를 하냐? 그랬더니 애들 할 말이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동성애의 죄의 의미는 그냥 동성애만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습이 뭐와 같다? 동성애와 같고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가장 추악하고 그리고 심각한 하나님의 불의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징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버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매점에서 친구랑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몇 개. 같이 컵라면 먹을 수 있게끔 매점에 안에 식당 같이 거기서 이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옆에 테이블을 보니까 옆에 테이블에 햄버거가 2개 있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컵라면과 햄버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햄버거죠. 고등학생들에게는 그때만 해도 햄버거 얼마나 가장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음식 아닙니까? 근데 옆에가 있는데 그냥 있나 보다 하고 저하고 친구는 컵라면을 먹고 그러고 나가서 또 신나게 공 차고 놀다가 한 1시간 좀 넘었을 거예요.
이제 목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매점에 음료수 사러 왔어요. 음료수 사갖고 음료수를 딱 사가지고 마시는데 보니까 그 테이블에 아직도 햄버거 2개가 있어. 그러니까는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햄버거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의 주인이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햄버거가 거기 있는데 누군가가 사서 놨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거 햄버거 주인이 없다.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그 햄버거를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 둘이 지금. 이것이 정욕대로 움직이는 더러운 마음. 오늘 24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상실한 마음입니다. 자기 입맛에 자기 마음대로.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밀어버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내 삶 속에 계시하셔도 이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잘나서 한 거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십자가 밖에 있으면 그 선악과의 결과물로 자꾸 내 마음대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게 되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무엇이 보여요? 온 세상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1장 이제 서론을 시작하는데, 로마서에서 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미는 그 순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길로 갈 때다.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 안에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지?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